자, 복음은 그래도 여지없이 전파된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때 버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reject,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아들들을 이제 쭉 봅니다. 맏아들을 특별히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흡족하게 여기고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굉장히 출중해 보여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보다, 이 사람이 왕감인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도 보면 rej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했다, 거부한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안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자, 다윗이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다윗이 뭔가 온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눈은 정확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왕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눈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밀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두고 영과 진리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주님이 예배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올해 잘 마감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동 경로, 자,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16장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자,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죠. 자,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바로 위쪽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닷가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2차는 그렇게 가지 않죠. 바로 육지로 바로 가요.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나요. 자, 디모데를 세우는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받고, 디모데를 만난 후에 이제 본토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no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간다고요.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5시간 거리입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목회 잘해요. 사역 잘해요. 그런데 걸림돌도 하나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악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감옥 속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감옥에 가서 누구를 얻어요?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간수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간수 가문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오늘 이제 본문 1절 보니까, 그 다음 이제 바로 옆에 보면, 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있죠. 자, 요 이제 지역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이제 보시게 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했냐. 자, 1절부터 보죠.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성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육지로 160km. 가까운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 당시 도보로 걸었을 때 한 4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자,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큰 상권도 발달이 되어 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있다는 소리는 유대인들이 적다는 소리일까요? 유대인이 많다는 소리일까요? 유대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관례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가 하는 거예요.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 끝부분이죠. 새 안식일 3주간 정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강론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파를 했는데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십자가 죽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부활까지 아울러 있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두 가지의 상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자,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주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한당, 소위 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막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기 오래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시켜서 간 거라고. 근데 갔더니만 뭐가 나와요? 깡패들이 막 모여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해 놓으면은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냐면 사람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비견한 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딱 들여다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 소아시아 에베소로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관례를 따라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반대하고 소요가 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장소를 따로 선택을 합니다. 어디 선택을 하죠? 어느 장소를 선택하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여러분 두란노 서원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이거 많이들 두란노 서원 많이들 아시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당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강론하는 곳이었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두란노 서원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학교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소아시아 7대 교회 있죠. 에베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 있죠. 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7대 교회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나오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해 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만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우연히 북한에서 넘어온 80대 할머니예요. 80대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머니의 표정이 어땠냐면 나 그거 다 알아. 80대 할머니입니다. 나 그거 다 알아. 라는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가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열심히 전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머니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선교사의 귀에 대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무슨 찬송가를 부르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그 찬송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시는 건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6.25 때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으라오. 여러분 복음을 가감없이 전파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특별히 그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고요.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다시 생각이 나면서 예수 권세 많도다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증거한다고 해서 믿겠나? 이렇게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나?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집안에 우리 어머니 집안 같은 경우는 경주 최씨 집안입니다. 경주 최씨 집안에 제가 가봤는데 전부 다 한 마을 전체가 경주 최씨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을이 큰데도 교회 하나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계속 우리 먼 친척 고모님 되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권사님까지 됐어요. 권사님까지 되면서 많은 최씨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전하고 전해질 때 비로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희한하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곳에 마귀도 강하게 임재를 해요. 이거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 깡패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있던 야손 이 사람을 고소를 해요. 자, 이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지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6절 끝부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죠. 자, 킹 제임스 버전 그대로 읽어드리면 These that have turned, 그다음에 the world upside down, the world upside down 완전 뒤집어 엎는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복음을 그냥 가감없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봤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며칠을? 3주간이에요. 뭐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거했는데 놀랍게도 천하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무엇보다도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 배경, 이게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했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배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자기가 고백한 말이 나온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잘 보세요. 말씀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능력과 큰 확신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듣고 확신하는 데는 누가 역사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귀한 복음의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단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이 동원돼요. 마귀가 역사를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벌써 이 말을 하는 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범사,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참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조절 가능합니까? 네, 컨트롤 돼요? 오늘날에 우리 김동락 장로님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쁜 날이 많았어요? 그 반대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 반대되는 날이 많았잖아. 기뻐하는 것보다. 예? 수많은 오히려 보면 눈물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 이게 인간 마음대로 이게 조절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이게.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예? 배복희 집사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딱 엎드려 있는데 오늘따라 한마디도 안 나와. 그죠? 이럴 때가 있다고.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범사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게 죄성 많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해봐요. 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한다면 슬쩍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막 오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요것만 달달 외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달달달달 암송을 한다고.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게 요 16절, 17절, 18절이 가능하게 되는 게 그 다음 말씀이라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 좋은데, 자, 성령이 쫙 다 빠졌어. 성령이 완전 소멸됐어.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언,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껴놓고 멸시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면 은혜와 능력이 아주 강하게 임할까요? 반대다라는 걸 아시죠? 그 다음에 범사의 선한 행동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천하를 막 뒤집어 엎을 만큼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데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2024년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내가 기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항상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자꾸 환경에 눌려.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눌려 성도로서의 능력이 안 나와. 폼은 잡아. 능력이 안 나온다고, 능력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 이거 다 알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 외워. 그냥 덜덜덜 외워 그냥. 근데 행하지를 못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세상 일에 왜 그래 바쁜 거야? 맨날 글로 쫓아다녀. 그게 먼저 우선순위야.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붙들려서 사명에서도 승리하시고 믿음에서도 승리하시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베레아 선교 지역입니다. 자,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도 사람들이 깡패를 동행해가지고 방해를 많이 하니까 어디로 가요?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이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래도. 굉장히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방해하면 어때요? 방해해라 그래. 그러면 여기 가라는 줄 알고 이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좀 부정적이야.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긍정적이에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노블 고상하고 고귀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만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남자가 많이 믿고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거기 13절 14절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이 말씀 15절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서도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내려온다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에서 자, 오랫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3주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할까요? 얼마 전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이 에베소에서는 적어도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두 군데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복음의 열매는 없을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하고 7절 잘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지방을 말한다고. 그리스 전체를. 여기에서 어느 교회든지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의 정말 본이 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울러 더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쓰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을 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모여가지고 놀랍게도 그리스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예수 믿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이때부터 나라 전체가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최근에 우리 노예 소속이에요. 왼쪽에 우리 노예 소속 북부교회 원로입니다. 고창덕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산제일교회, 큰 교회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입니다. 고훈 목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 분 다 특색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이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병을 아예 몸에 달고 살았다. 고창덕 목사님 6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고훈 목사님 78세에 돌아갔는데 이분은 특이한 게 있어요. 몸에 암이 8개. 암이 8개나 있는데, 기도하고 살아나고, 기도하고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복음을 정말이지 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으로 정평이 나인 분이에요. 이분들이 소천하는 거 보면서 문득이나 존 칼빈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씨앗이 될 거예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 무덤에 이런 글귀가 굉장히 많이 새겨지곤 했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Death, the gateway of eternal life.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